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한 주였죠? 꽃이 피는 것도 보이고 아주 마음도 덩달아 이렇게 활기차지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말씀을 정한 후에 계속 말씀을 보는데 이 제목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제목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제목은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요거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사랑은 참 좋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받기 원하고 또 사랑을 찾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은 삼손과 들릴라,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바뀐 거죠, 제목이.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이 들릴라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앞에 여인들도 함께 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삼손에게 총 몇 명의 여인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3명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딥나의 여인. 이 여인이랑 이제 결혼을 했었죠. 삼손이 좋아 보인다라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이제 다 깨어지고 진짜 슬프게 이야기가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짧게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들릴라 이야기 전에 나오는 여인이에요. 가사의 여인인데요. 네. 이 배터리가 네. 일단 16장 1절을 좀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이제 그 여인을 보고 함께 지내는데 밤새 지냅니다. 밤새.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위기를 이제 모면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이제 전체의 소래골짜기의 여인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요 가사에 있는 기생을 찾아갑니다. 근데 생각하기는 이 가사라는 지역이 이제 블레셋의 한 성읍, 아주 큰 성읍 중에 블레셋에 5개의 큰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성읍이었고 여기는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실인이었지만 끊임없이 블레셋 문화에 매료되고 거기에 이제 탐닉하고 동화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성결한 규례, 나실인으로서의 규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욕, 욕심, 이것을 따라 행동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기생집에 들어가 있는데 가사 사람들한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집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기생집의 주변을 완전히 에워싸고 또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그래서 조용해지면 이렇게 탁 급습해서 암살하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면 대낮에 1대1로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특정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단어일까요? 이제 밤이라는 단어예요. 밤. 16장 2절에서도 밤새도록 16장 3절에서도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 성경에서 밤은 종종 영적 타락과 방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간 밤은 이 영적으로 어두운 밤, 어두운 방입니다. 육체적 쾌락에 빠진 삼손은 점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 밝은 빛이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삼손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삼손의 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밤을 또한 나타내는 걸까요? 삼손의 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밤을 나타냅니다. 삼손의 상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고 있던 이스라엘처럼 삼손도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빛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성경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 무엇이 우리 몸의 등불입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하면,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는다 그랬죠. 나중에 다루겠지만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이 어떤 취급을 당하냐면, 어떤 일에 들어가냐면 두 눈이 뽑히게 되죠. 그래서 그가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장에 등장하는 이 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훗날 두 눈이 빼앗기게 되어서 빛을 잃어버릴 삼손의 모습을 미리 복선처럼 깔아주고 있는 거죠. 사사기는 굉장히 문학적인 요소가 많은 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간에 살고 계십니까? 혹시 밤에 계십니까? 아니면 대낮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밤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오래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아무라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밤에서 나오십시오. 이 16장 3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었는데요, 밤중에 일어납니다. 아주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매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손이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요. 그리고 그 에워싸고 있는, 매복되어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더 기다리고 있었는데 급습하기 전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척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싸움을 잘하니까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와 함께하고 싶으신 일이 있어서 그를 이제 일으켜 세우신 거죠. 그리고는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앞산 꼭대기로 간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면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성문에 매복하고 문도 다 닫아버렸겠죠.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래서 삼손이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문을 뜯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딱 성문을 들고 가는 거죠. 헤브론까지 갑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 무거워 보이죠. 아무리 힘이 센 삼손이라도 밤중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아주 무거운 짐일 겁니다. 영적인 밤에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힘, 절대로 지지 않을 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축복입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 모습이 그렇게 축복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절대 힘 말고 뭘 가지고 싶으세요? 절대 부? 마르지 않는 통장 어카운트. 생각만 해도 좋죠? 밸런스가 제로가 될 일이 없어요. 막 써도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고요? 네.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축복을 가진 겁니까? 삼손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힘이 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것이 성공의 표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의 표본. 절대적인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뭘 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이 이제 16장 이후에 나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들릴라를 좀 만나보죠. 내용을 먼저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다 이렇게 보지 않고 덩어리져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해서 혹시 이야기를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좀 요약을 합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성경에는 그를 사랑했다고, 삼손이 그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녀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이제 알아냅니다. 3번에 걸쳐서 알아냅니다. 처음은 새 힘줄, 활줄, 활의 줄 7가닥으로 이렇게 묶으면 된다. 그러다가 밧줄로 하면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머리털을 배틀에 이제 넣고 이렇게 짜면 된다 그랬다가 다 실패하고 마지막에 이제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까지 알게 되죠. 그거를 다 말해주고 삼손이 결국은 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죠. 16장 4절에는 이 여인을 사랑했다고, 삼손이 여인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했을까요? 진짜 사랑입니까? 진짜로 사랑했겠죠. 질문 다시 해보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그리고 이제 보는 들릴라까지 사실 삼손은 이 모든 여인들한테 진심이었어요. 거짓으로 한 적은 없어요. 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는 사랑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대상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손의 마음이 참 공허한 상태인 거죠.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 항상 사랑에 목말라 있는 상태. 그런 사람이 사랑을 말할 때는 거의 비슷한 형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집착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어떤 대상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이 그 사랑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엄청나게 집착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모습이 소유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녀를 잃어버릴까 봐 그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죠. 나중엔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들어줘요. 딥나의 아내에게도 그랬고 들릴라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녀를 잃어버릴까 봐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그녀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삼손의 사랑은 어긋난 사랑입니다.
들릴라의 사랑은 어떨까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들릴라가 어느 골짜기 사람이래요? 소래 골짜기. 삼손은 어디 출신이냐면 소라 출신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소라와 소렉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읍 안에 있어요. 들릴라가 어느 지역 사람일 것 같으십니까? 어느 사람일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 대부분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6장 5절을 잠깐 보죠. 16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뭐 한대요? 은 1000개씩을 너에게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딥나의 여인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뭘 주고 있냐면 뇌물을 주고 있죠. 만약에 그냥 블레셋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뇌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때처럼 협박하면 돼요. 너 이거 안 가르쳐주면 니네 집 다 없애버릴 거야. 너 딥나의 여인 기억 안 나? 삼손의 첫 번째 여자 기억 안 나? 잘 알아서 알려줘 라고 말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뇌물을 줘서 회유합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음탕한 혹은 연약한이라는 셈 언어인데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자신의 동족인 삼손을 은 1100개에 배신한 거죠. 물질 앞에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들릴라의 사랑 역시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녀에게 삼손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삼손을 3번이나 속이고도 끝까지 그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죠.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16장에 나타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속이고 배신하고 이걸로 완전히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 사상에서 말하는 소위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들의 어떤 그 부정한 모습들이 완전히 다 드러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된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속이는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힘을 잃고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는 것, 그것이 거짓된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는 일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속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사랑에. 사랑이라고 해서 다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은 종종 이기적이고요.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16장, 사사기 16장에 나온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을 비교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사랑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잘 나와 있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사랑은 또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삼손은 자신의 감정만을 믿었습니다. 결국 배신을 당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옵니까? 변하지 않는 것에서 오죠. 진짜 신뢰할 만한 곳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옆에 남편 계시면 좀 배우자. 거기서는 진정한 사랑이 안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네, 거기서는 안 나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곳에서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뭐 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들릴라의 사랑은 끝나요. 그리고 변합니다. 조건적이죠. 결국 사사기 16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었고 삼손에게는 참사랑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16장에 등장하는 그러면 참사랑의 모습이 있을까요? 있죠. 누구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참사랑인 거죠. 16장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이렇게 얘기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게 언제냐면 머리털이 다 밀리고 난 후입니다. 밀고 난 다음에 자는 동안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카락을 다 잘랐어요. 그리고 들릴라가 또 얘기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또 와요. 근데 이걸 3번이나 속였는데 계속 삼손이 들릴라 옆에 붙어 있다는 건 들릴라는 정말 대단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막 삼손을 구워 삶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잠에서 깨서 내가 요번에도 나가서 이겨버려야지 했는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이거 그대로 읽으면 정말로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떠나셨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것이 아니라 삼손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거죠. 나실인 약속 다 어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했죠. 계속해서 밤에 있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기 전에 먼저 떠난 건 누구예요? 삼손이 하나님을 완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16장 22절이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뭐예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한 문장, 이 성경절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머리털이 밀려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끌려가지만 그러나 감옥에서 곧 그의 머리털이 자라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 친한 친구. 머리숱이 다 벗겨진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신학과에서 처음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막 자신의 죄 때문에 막 괴로워했어요. 신학과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학과생들이 어떤 동일한 과정을 막 거쳐요. 그 중에 한 과정이 뭐냐면 자신들의 죄로 괴로워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 기숙사에서 같이 사니까 이게 막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어떤 찬양 듣고 나서 막 서로 막 들으면서 같이 울어요. 막 같이 울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사사기를 읽었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가 내가 이 말씀 읽고 너무 좋았어, 정철아.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그 친구가 머리숱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로 너무 괴로운데
이 성경절 하나에 이 친구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목회를 한국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난 게 아니에요.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시죠.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하시죠. 거짓된 것에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다시 머리털을 자라게 하십니다. 잠깐 신학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18세기까지 모든 신학자들이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말했고 사사라고 다 인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18세기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비평주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그냥 문서로 보고 이거를 이제 막 다 헤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였던 삼손이 점점 이제 그 지위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삼손 이야기가 이제 특이하니까 이 사람들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삼손은 사사가 아니다. 사사가 아니다. 나시린도 아니다. 그러니까 뭘로 규정하냐면 영국의 로빈훗이나 한국의 홍길동 정도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이 독특한 캐릭터가 어떻게 성경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그냥 이제 문서로 이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이거예요. 이방의 영웅 이야기가 성경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내용들은 나중에 다 첨가를 했다. 그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이해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일에 실패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처음에 탄생될 때 그의 이야기가 그렇게 등장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죠. 이 부분 때문에 삼손은 나시린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죠.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죠. 그리고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먹었죠. 손으로 이렇게 팍 파서 먹고 걸어가면서 먹고. 근데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죽어요. 이스라엘 법상. 근데 문제는 삼손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규정을 어겼는데 왜 멀쩡하냐 이거죠.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에요.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성경에는 그 규정을 어겼을 때 회복하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 기간 동안 특별하게 믿음을 갖고 생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을 경우에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의식이 있다고요. 그게 민수기 6장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시체 가까이 하게 된 경우예요. 나시린 서원을 했는데 부모가 죽었어요. 그러면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체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시린 규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회복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뭐를 미르래요? 머리를 미르래요. 그걸 7째 날에 밀어요. 8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이 주어요. 그러면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드려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원래 시체를 만지거나 해서 나시린 규정을 어기게 되면 7일 동안 정결하게 지낸 다음 7일에 머리를 밀립니다. 그러면 이전의 나시린 서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일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리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를 잘 보세요. 삼손은 나시린 규정을 어겼어요. 그리고 몸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내용을, 이 예식을 치러야지만 진정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는 이 예식을 치렀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잘 보면 그는 이것을 어떻게 치렀는지 나오죠. 그는 예식으로 치른 게 아니에요. 뭘로 치렀어요? 그의 삶으로 치렀어요. 머리를 밀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밀렸죠.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 2마리 대신 뭘 드렸습니까? 그의 2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예식으로 나시린 서원을 새롭게 한 게 아니라 그의 생애로 나시린 서원을 새롭게 한 거예요. 그렇게 지난 시간 자신의 나시린 서원은 무효다라는 걸 생애로 보여줬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시린으로서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순양 1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뭘로 드려요? 자신을 드려요. 자신을 드려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없소서. 그는 머리를 빌고 자신의 머리털을 다시 성별한 후에 다시 한번 서원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선택으로 나시린 소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사고 나시린이에요. 그의 전반의 생애는 나시린으로서의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의식은 치르지 못했지만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이 나시린이라는 지위가 회복이 되고 그것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흠 많은 종을 다시 성결하게 해서 상징적으로 그 내용들을 이제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제물은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흠이 많죠. 2눈이 빠져있는 흠이 많은 제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많은 나도 받으실까요? 여러분 혹시 깊은 영적 어두움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 어두움 속에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혹시 배신과 조롱과 실패를 이제 막 경험하시면서 진정한 사랑 속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이미 머리가 다 잘려진 상태이십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우리는 엉망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린 엉망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자신의 권력이 많을 때 삼손 같은 선택하면서 살 것입니다.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없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사랑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에 쓰시길 원하십니다.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사랑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들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실패하시더라도 일어나십시오. 넘어지셨더라도 일어나십시오. 영적 어둠에 계속 머물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십니다. 우리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 말씀과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